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떠나실 무렵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다. 디메데오 아들 바디메오였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저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이란, 현재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와 똑같은 것이 오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써봐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오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더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 늙어갈수록 불안해합니다. 사업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육신의 지병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불안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일 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미래가 감격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기대감에 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그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이란 그날 돈을 몇 푼 더 얻을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갖는다든지 좋은 집을 가져본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저는 정의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게 하루하루 돈을 벌어서 돈 버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 두 사람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마 눈을 뜨고 있었다라면 눈이 반짝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무슨 의미일까요? 동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오늘은 아주 재수 좋은 날, 팔자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신나다라고, 즐겁다라고, 오늘은 참 좋은 날이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이 수입 때문에 얼마나 웃고 우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거지 두 사람과 비슷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보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저 발자국 소리가 무슨 발자국 소리냐라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에게는 혁명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돈 몇 푼 얻으려고 했던 그 기대감은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리고 생각과 새로운 충격이 번개처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순간에 그들은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구걸하려는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문으로 이 거지 두 사람에게도 들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많은 소문 가운데 이 맹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를 못 만난 것이죠.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날 만한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지인데다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예수에게 데려다 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롯데마트 지하 1층에 가면 민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와서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죠. 제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 큰아들이 24살이라고 합니다. 군대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지금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데 여러분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 예수를 믿을 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그 눈물을 흘리는 그분의 눈물을 보니까 그 간절함, 애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이미옥 권사님 직접 건너편에 거기가 무슨 동이죠? 갈산동.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나가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많이 울고 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 가서 전하고 누가 소개하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앞에 눈물 흘리며 예수 앞에 돌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 편안할 때, 주의 종들이 좋게 이야기할 때 듣고 돌아오십시오. 이 거지 맹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을 숱하게 하면서 그들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여리고의 한 길목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전이나 몇 푼 더 얻을 만한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이 발자국 소리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가 그들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거지 맹인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맹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외치는가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웠다고 지성적으로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 지른다라고 여러분 수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급 환자에게 무슨 지성을 찾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 오늘 하루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건장한 사람이, 그 남자가 여러분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자존심이,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생이란 응급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늘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응급 환자와 같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지성이 필요합니까? 무슨 이성이 필요할까요? 무슨 체면이 필요할까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소리를 들은 많은 군중들, 무리들은 이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요. 잠잠하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 못 만나는데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1절에 보면 더욱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도 저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소리는 그냥 지른 소리였고, 두 번째 지른 소리는 원문에 보니까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 속에 그 소리를 뚫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들린 거예요. 저는 맹인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말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정확하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돌보아 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율법을 배웠고 누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소문에 의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되 라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은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이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이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를 외치면서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지를 못해요. 광명에 있는 최남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하는데 목사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주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치과 가라고. 왜 하냐고. 왜 좋은 말 놔두고 왜 주여 이러냐고.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 하거든요. 새벽에 저는 안 해요. 그냥 나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서 목이 터져라. 몸부림을 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날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다 알잖아. 뭘 알아? 조차 삽니다. 말해야 안다. 알아요. 서로 소통해야 서로를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표현도 잘하십시오. 제가 7월 달에 주례를 맡아 주례를 하러 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례사를 할까? 길게 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딱 2분 설교하려고 그래요. 2분 설교. 어떤 말을 할까? 가장 팩트 있게 그 사람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줘야지 신랑 신부에게 기억에 남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부가 이야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영화관 많이 가고, 그런 이야기,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 주려고.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되면 서로가 멀어지더라고요. 사이는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끝에는요, 깨지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왜 깨진 줄 아십니까? 소통이 안 돼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멘?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소통이 안 될 때는 다윗이 미쳐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자기 뼈가 마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뼈가 쇠한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그대로 그냥 아뢰십시오. 아뢰고 알아서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들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부르시는데 거절하고 노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니,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와서 김 목사야, 예 주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 나 교회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야기 안 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난 이 말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도들 바르게 서면 교회는 당연히 건축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 나 부자로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할 때 여러분 돈을 원하실래요? 큰 회사를 원하실래요? 건강 원하실래요? 무엇 원하실래요? 좋은 집 요구하실래요? 나 평생 먹고 살아갈 것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실래요? 여러분 진짜 뭘 원하실랍니까? 이 두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외침이에요. 그가 볼 수 있다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가 벌 수 있다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가 벌 수 있다라면 가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가 벌 수 있다라면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할래? 우리 말은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쫓아서 합니다. 주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볼 수만 있다라면 날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물질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물질을 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기복신앙에 빠져서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축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뭐가 여러분 걱정이세요? 염려가 되겠습니다. 돈 있어도 없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면요,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주를 바라보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끌어다가 애굽에 총리시키는 그런 명예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동 다윗이었던, 양을 치는 그 목자였던 다윗을 끌어다가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자로,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돈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명예 갖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건강 가지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떠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오늘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